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오늘날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평안과 안식이 없는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몇 주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미국의 총격 사건의 범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성년 인구의 21% 정도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5명 중에 1명꼴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 중에는 10명 중에 1명꼴로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학업에 장애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세가 확연한 경우들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불면증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눌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때로는 주변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지금 이런 종류의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내던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다가오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안식과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고는 몸으로는 떠나가시지만 영으로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다시 오셔서 그들 안에 함께 계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왜 우리는 이런 불안함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오늘 저녁 제자들과의 이 만찬 때 하신 말씀뿐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여러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말씀들은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깨닫게 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반문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도 그 당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다시 말하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금은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 말들도 많지만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셔서 너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운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실체를 바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고 듣기는 하는데 그냥 하나의 지식과 교리로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하나의 성경에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허한 약속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약속이기는 한데 내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가 가고 내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족 수련회 강사로 오기도 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이 최근에 잃어버린 10년, 은혜로운 10년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3번이나 암이 재발한 그 10년간의 암 투병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믿음은 바로 본인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한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단순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그 말씀을 그분의 개인적인 약속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셔서 그분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10년이라는 그 긴 투병의 기간 동안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붙잡고 있는 견고한 닷과 같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분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날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마음으로 부딪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영적인 실체를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고 아무리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내 삶을 향한 그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불안하고 두려운 여러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어떤 종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순절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마음이 편안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기원하면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서로 샬롬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구약에 약속된 평안을 가져오는 메시아로서 제자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드디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의 평강을 드디어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 때에 이 끼친다 하는 단어는 단순히 준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유산으로 남긴다, 상속으로 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녀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가듯이 이제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나시지만 그 십자가 죽음의 결과로 남기는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청구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유산이고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영이신 오순절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대체로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내 통장에 그래도 좀 밸런스가 남아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 그래도 내 건강이 좀 괜찮을 때 느끼는 평안,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어질 때 경험하는 그 어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 충족될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자녀들의 일이 어려워지고 무슨 일이 틀어지면 금방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눌림을 받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어떤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마치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 이 구원의 여호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평안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주님은 지금 이 평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산으로 또는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유산을 하나님께 청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천국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뜻 경험하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할 때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Joy Unspeakable,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듯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종종 누렸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신 평안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청구할 때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이 세상 임금이 곧 온다는 것은 이제 곧 사단의 하수인인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몽치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던 사단이 이제 그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잡아가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 해를 주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전혀 죄가 없이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해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권세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그 과정을 이루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다가 돌아와서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사단의 헛된 노력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단과 그의 하수인인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껏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잡아가고 나를 시험하고 내게 고통을 주겠지만 실제로는 내게 아무런 해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승리를 너희도 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이 마지막에 어쩌면 실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해피엔딩이 없이 내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언약 백성인 내 삶의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 구원의 드라마의 결말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정도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정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당한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이 그렇게 참기 어려웠을까요? 이제 십몇 년 후에는 내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통과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걸 알았더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원통했을까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내게 아무런 해를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마지막 승리와 성공을 위한 한 필요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몸에 느껴지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얼마든지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놓여진 그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그 단계에서 보이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당면한 고난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 해도 끼칠 수 없고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예수님의 승리가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주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주님의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거두신 영광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과 승리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주님이 그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또 흔들릴 때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영광, 그 마지막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그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정말 평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86장의 그 찬송가처럼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참 평안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만 이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에 넘치는, 우리의 이성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깊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